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신흥국 메데파사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다니엘과 다리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세계 역사를 담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과 같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봤던 환상이 뭘까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짐승을 보았습니다. 짐승.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서로 섞이지 않은 진흙과 철이었는데 앞으로 생겨질 신흥국, 여러 나라, 열 발가락, 그러니까 어떤 연방정부, 이런 성격을 갖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공중에 뜨더니 이 돌이 그 신상을 때려버리니까 신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도래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오늘 다니엘이 이번에는 신상을 본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짐승을 보았습니다. 짐승. 어감이 어떨까요? 네, 여자들은 짐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벌레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와 함께 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의 호텔의 침대보에 벌레가, 눈에 안 보이는 벌레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서, 저도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 뭐 있나 보다 했는데 우리 사모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레가 있다.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벌레 잡으라고. 벌레 털어내고 바닥을 쓸어내고 벌레가 그 몇 마리 있는 거 뭐 있으면 어때요? 도마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벌레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시는 당신하고 안 다니겠다. 그리고 몇 번 더 갔지만 하여튼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짐승을 보았어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양이 달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날쌘 표범과 같았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게 본 적이 없는 괴물, 사납고 빠르고 강한 이빨이 새로 된 뭐든지 먹어치우는 괴물 같은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짐승을 통해서 이 앞으로 있을 나라들, 제국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가, 운명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자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다 날개까지 달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사자같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높이 날았습니다. 금머리, 황금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날개가 뽑혔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짐승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주는 것으로 그의 생애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짐승의 나라가 막을 내립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곰이 있는데 곰이 어슬렁거리면서 한쪽 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입에는 새 갈빗대가 3개가 물려 있었다. 갈빗대가 3개가 물려 있었다. 바로 이 곰은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 다음에 있을 페르시아, 메데 파사입니다. 자, 그런데 입을 가만히 보니까 입에 갈빗대가 3개가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아직 다니엘이 꿈을 꿀 때는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 파사 나라가 이제 새 갈빗대를 먹어치웠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원래 실권자는 첫 번째 그 나라 왕은 다리오입니다. 근데 세상 역사책에 보니까 다리오가 나오지 않고 그 유명한 사이러스,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옵니다. 원래 고레스가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바빌론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장인이 있었는데 장인의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자, 이래서 고레스는 자기의 장인을 높여주기 위해서 명예왕을 시켰습니다. 다리오에게.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뒤에서 실권자가 되고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곰처럼 이 고레스가 이제 세 나라를 먹어치우는데 첫 번째가 주전 546년에 리비아 왕국, 소아시아 리비아 왕국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39년에 벨사사를 죽이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525년에 이집트 왕국,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나라를 점령을 해서 새 갈빗대를 먹어치웠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아들과 함께 페르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엄청난 고기를 먹었습니다. 엄청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래서 곰 같은 나라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세 번째 나라, 세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도 받았더라. 가만히 짐승을 보니까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표범보다 빠른 짐승이 별로 없어요. 표범은 굉장히 날쌔입니다. 거기다가 날개 넷을 달았다? 그러면 이게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군대는 그 기민함이 한 번 원정해서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한 번 원정해서 그 유명한 페르시아도 점령해버리고 또 아프리카까지 또 유럽까지 그리고 저 인도까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점령해버리는 기민함. 표범처럼 날쌔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넷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BC 323년 6월 달에 알렉산더가 그만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32살에. 자, 근데 그 밑에 장군 4명이 있었어요. 머리가 넷입니다. 이 넷이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안티파테스가 마게도나 지역을 점령을 했고, 또 리시마쿠스가 드레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또 셀리쿠스가 아시아 지역, 또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집트.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면서 머리가 넷이 되었다. 네토막이 되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미 그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벌써 나라와 민족,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민족도 앞으로 어떻게 통일될 것인지,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짐승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전과 다른 짐승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근데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이빨이 뭐라고요? 쇠로 돼 있어가지고 못 먹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입니다. 네, 괴물 같은 짐승이 나왔어요. 전에 본 적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나라 상징할까요? 철의 나라, 강한 나라. 이 군대가 한번 가면 단번에 박살내버립니다. 이 군대에 대항하다가 살아남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 강력한 괴물 같은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무장한 군대가 돼서 그를 대항했다가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 가만히 뿔이 10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뿔이 10개가.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와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이 보면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짐승이 있나 하고 짐승을 보고 있는데 머리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어요. 뿔이 10개.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뿔 사이에 작은 뿔들이 또 뾰족뾰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큰 뿔이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10뿔이 뭘까? 그래서 주석을 한 10권을 참고해 보았어요. 유명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전부 모아봤더니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로 로마 이후에 나타날 나라가 10나라, 10뿔 같은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 10뿔 같은 나라는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 여러 연합체, 이유나 또는 연방정부, 그런 성격을 띤 10뿔 같은 나라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철로 상징된 로마가 무너지면서 한쪽은 진흙, 한쪽은 철, 서로 안 섞이는 발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나라 10나라가 합치진, 10나라라고 하는 꼭 10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한 연합체를 이루는 강력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나라인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또 나타나는 조금만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뭘까요? 삐쩍 나오더니 말도 하고 눈도 있어요. 이 작은 뿔이 뭘까?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 이단의 세력,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되지 말라. 먼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먼저 나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먼저 오지 않고 먼저 저 그리스도, 작은 뿔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가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작은 열뿔 사이에 나타난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것이다. 네, 그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7장에 가면, 다니엘 7장 가면 이 작은 뿔이, 그가, 작은 뿔이,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떤 짓을 하는가 나와 있어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면서 야, 참 성경이 신비하다. 어떻게 이렇게 짝을 잘 이루고 이렇게 어려운 묵시록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쉽게 나타날까? 아마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막 설레고 감동이 되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느낌도 없다. 저는 걱정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25절 시작. 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 네, 주님 모시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가 말로 대적한대요. 또 성도를 괴롭게 한대요. 또 법까지 고친대요. 법을 고친대요. 그래서 666 같은 거 안 받으면 못 살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든대요. 그리고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괴롭힌대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얼마가 될까요? 한 때, 두 때, 반 때. 우리가 이제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말할 때 우리가 7년 대환란 이런 말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은 이제 반을 딱 나누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전 환란 전 환란, 환란 전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전 3년 반이 전 환란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요,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공중 재림, 또 한 번은 지상 재림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공중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시냐면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환란이 끝난 다음에 환란 중에 오세요. 그때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모습이 어떻게 오시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3년 반 동안 괴롭힙니다.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환란 중에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늘 끝부터 땅 끝부터 저 끝까지 전부 끌어 모으세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갑자기 잠을 자는데 남편이 없네. 어디 갔을까요? 들림받은 거예요. 부인은 버림받은 겁니다. 그 반대가 될 수가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요? 들림받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환난 중에 주님이 오실 텐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림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후건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날짜를 정하면 이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언제쯤 올 거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었는데 그 징조가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가,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짐승이 뭘까요?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을 말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이 얼마인가요? 정확히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 동안 이제 우리 성도들이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숫자 연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 숫자를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자,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1290일 동안 또 환난이 있습니다. 1290일 얼마인가요? 42달입니다. 1290일 3년 6개월입니다. 1290일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을 텐데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이 없었대요. 큰 환난이 온대요. 환난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환난이 없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연극을 합니다. 근데 그 연극의 실제 주인공은 주기철 목사인데요. 그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저 신사 참배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그때 신사 참배한 분들은 다 살았습니다. 감옥에 안 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 분들, 그 믿음을 지킨 분들은 다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왔는데, 선교사를 쫓겨나왔는데 처음에 그 시진핑 주석이 주석됐을 때 좋아했대요. 야, 인상 좋고 후덕하고 아저씨 같고 얼마나 인상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살았구나, 저분이 주석됐으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주석되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손봤어요. 그래서 먼저 360명이 넘는 우리 합동측 선교사 전부 쫓아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오기도 하고 다 나오고, 삼자교회 다 없애버리고, 또 삼자교회 중에서 정말 골수 삼자교회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리고, 가정교회 다 없애버리고, 보니까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지금 목사들 거의 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대요.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무슬림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세계 곳곳에 지금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지금도 보세요. 여러 법들이 기독교를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굉장히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는데 인뗄 때마다 말이 나오면서 기근이 나오고, 바다가 피가 되기도 하고, 정갈이 쏘기도 하고, 또 하늘이 별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법을 바꿉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법을 바꿔가지고 666표를 받아라.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휴직을 못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666표를 받으라고. 그래서 살지 못하게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움받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매를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믿음을 변치 말고 지켜서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직전에 이제 이 원수 적그리스도 작은 뿔 이제 짐승이 이제 환란을 일으킬 텐데 이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할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매를 맞더라도 순교당하더라도 미움받더라도 믿음 변치 말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될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예배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배하지 않고 딴짓 하다가 주님 오시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 예배 목숨 것이고 정말 예배, 정말 내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목숨 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철야 예배 제가 권사님들 출석을 다 불러요. 안 나오신 분들은 계속 불러요. 이름을 계속 몇 번씩 제가 부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있어야 될 분이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부르지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름이 없다면, 거기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그때 있었더라면. 그렇습니다. 환난 핍박 올 때 찬송을 끊지 말고 기도를 끊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믿음을 끊지 말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제 세상에 믿음둘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고 있는데 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하라.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여러분 들림받아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